호세아가 있잖아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일을 할 때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13대 왕이거든요. 여로보암 왕 13대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13대 왕인데 그때 부름을 받았어요, 호세아가. 그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호황기입니다. 굉장히 부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군사력도 강한 때입니다. 그리고 영토가 확장되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때에 북쪽 아람, 시리아인데 그 아람을 공격해서 수도 다메섹을 지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수도는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그 무역 도시를 활용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살만하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부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하며 산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강력했기 때문에 안정이 돼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니까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료하진 않지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갖가지 꿈을 꾸고 현재 자기에게 부여된 일을 하며 살았던 시대가 이 호세아가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기 시작한 선지자의 일을 시작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랑이란 온전치 못해요. 일시적이고 불안합니다. 돈에 의한 사랑, 명예에 의한 사랑, 권력에 의한 사랑, 그리고 군사력과 정치적인 안정에 의한 사랑이란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가고 누군가에게는 덜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뭔가 마음에 크게 위로가 되지만 누군가는 위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때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예언의 말씀을 주게 하신 겁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착각을 하면서 그 속에서 갖가지 꿈을 꾸면서 그리고 뭔가 의미를 찾겠다고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복은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기반으로 이야기하고 확신하고 있는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랑,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이 비전도 현재 일도 보장 못하는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흔들리고 왜곡되고 배반을 당하고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정신을 차려라. 지금 그러한 상황에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비전을 꿈꾸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누굴 떠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하나님의 죄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죄를 막 지적합니다. 그 결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심판을 경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만이 뭐 하느냐? 참된 사랑을 받으며 참된 사랑을 하면서 비전을 갖고 현재를 영원에 잇대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임을 계속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요 영원에 잇대어서 행복을 노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는 절망이고 이러다가 멸망이고 이러다가는 심판이고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책망밖에 들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스스로 절망하고 낭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을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예컨대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면서 비전을 갖고 오늘의 일을 의미 있게 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데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유한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끝없고 부유하고 풍성하며 그리고 부족함이 없고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사랑 안에서 안전하며 사랑 안에서 비전을 품고 사랑 안에서 오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왜 믿습니까?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죠? 왜 믿어요?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믿으시죠? 왜 믿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신뢰한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회만 되면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믿을 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또 내 형제와 자매를, 부모를,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비전도 그리고 오늘의 일도 의미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에 격동의 파도가 밀려와도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증언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확신하며 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어떠한 상황에서 날 사랑하신다. 실제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할지라도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늘 확신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또한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확신한다,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녀의 한 사람으로서, 심지어는 사도가 된 자로서 나는 이것 한 가지는 확신하며 산다.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날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나는 오직 이것만큼은 확신하고 산다. 또한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권세자들, 그 다음에 또 사망이나 또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또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예요? 끊을 수가 없다. 난 이거 확신하고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를 맞으면서도 행복하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돌아다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환영받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환영받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는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니까 비전도 명료해지고 오늘의 하는 일도 의미가 있으니 행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현재적 상황이 절망의 상황인 분이 있을 거예요. 죽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막혔다, 다쳤다, 끝났다, 이제는 끝이 안 보인다, 이제는 길이 안 보인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좋으냐?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손을 놓고요, 그때는요 찾지도 말고 두드리지도 마세요. 그대로 놓으시고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날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돌아가는 자,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상처 입었어요, 병들었어요, 아파해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면 여전히 시선을 떠나지 않으시고 고정시켜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고쳐주십니다. 그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히 채우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호세아는 얘기하는 거,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는 길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주님이 살리시고, 돌아가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6장 2절을 보면 돌아가면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살려주신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앞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앞에서 주님 반드시 살도록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적 성격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돌아간다 해도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한마디 우리의 의지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행동으로 작동이 안 될 때가 많고 실제로 대부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근본적으로 의지도 감정도 그리고 지식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의지가 힘이 있고 지식이 새로워지고 감정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게 만드셔서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도 누구 이름으로 드립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튿날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 이거는 예언적 성경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여기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사는 은혜를 입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돌아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돌아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살게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돌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입니까? 오늘 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숨지를 않아요. 예? 쟤 왔네, 내 보기 싫은 애 왔네, 내 숨어야지 이러지 않고 여호와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나타나서도 뭐 하십니까? 비와 같이, 그리고 늦은 비같이 오신대요. 여기 비와 같이 첫 번째 이 말은 장맛비예요. 아주 모자르지 않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늦은 비는요 온전함이에요.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한마디로 보통 가나안 땅은 4, 5월이면 보리 추수를 하는데 추수 전 한 1, 2주 전에 비가 와줘야 돼. 그러면 빈 껍데기
보리 알곡 있잖아요. 알이 아주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꽉 채워진 다음에 이거 가지고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늦은 비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습니까? 풍족하게 채워주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꽉 채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떠한 진단을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진단이 내려졌을 때, 아니 조금 더 희망적인 진단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인간의 범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진단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풍족하게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제 돌아가는 게 문제겠죠.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돌아감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첫째는요, 회개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고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돌아가자는 말과 힘써 알자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요점은 뭡니까? 돌아가고 아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죄진 사람이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특별한 날의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지속은 회개의 지속과 관계가 있어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회개는 특별한 날, 특별한 사건으로 머물러지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리고 의인이 된 죄인으로 주님 앞에서 항상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보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여정, 회개하는 자리, 그 자리가 곧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란 잘못된 것 찾아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회개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얘기하면 그게 회개가 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돌아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를 기준으로 보고 호세아를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예스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예스하는 것입니다. 예스. 이상하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스를 하는데, 30대 때 열심히 하다가 40대 때 예스 안 하는 사람도 많고, 50대까지는 예스 하다가 60대 예스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70 은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스 하다가 은퇴한 다음에는 내 뜻대로 살겠소 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치유의 역사도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리심과 풍족하게 채우심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께 대해서 온전히 예스해야 되는 거예요. 예스에는 취사 선택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즉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즉시, 모두, 끝까지. 즉시 예써야 되고 끝까지 예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예쓰면 안 되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예써야 돼요. 그 사람이 곧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악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하고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도 기도해 보겠대요. 하나님 말씀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도 할지 안 할지 기도해 보겠답니다. 이거야말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영적 교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의 아주 무서운 모습이라 이거죠. 어떻게 됩니까? 취사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합리적 판단으로 합당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말씀 모두에 대해서 예스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70까지도 아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스하며 가겠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스의 강도가 세지길 바랍니다. 예하던 사람이 예하고 말해요. 예스하던 사람이 예스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돌아가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경험돼요.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돌아가는 방법 마지막 뭡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대로, 사랑을 받는 대로, 사랑을 경험하는 대로, 사랑을 체험하는 대로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져야 될 빚이 있다. 이런 빚 저런 빚 절대 짓지 말아라. 무슨 빚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 빚지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껏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의 빛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비전을 갖게 하고, 사랑은 현재하는 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놔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네요. 주님을 만나고 있네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자유와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예컨대 낭망될 때, 절망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피곤할 때, 고단할 때, 죽고 싶을 때, 아니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리고 우울해질 때, 그때마다 어느 한순간에 매 순간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고 여전히 보고 계셔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살리시고 고치시고 늦은 빛처럼 이른 빛처럼 풍족하게 온전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